2020년 4월 첫째 주일 예배에 위해 모이신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찬양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아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으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알파와 오메가시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이 땅은 사망의 왕노릇하여 질병과 고통과 눈물이 끊어지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온 땅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 작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왔던 순간을 주님께 고하오니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시며, 슬픔을 당한 자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선교의 지경이 오히려 확장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풀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과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교묘히 들어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는 모이지 못하지만 기도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각 지체로 연합된 교회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은혜와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글스필드 교회의 각 가정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영적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과 이글스필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모아 준비하신 헌물을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한 주 동안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되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이 모여져서 주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때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전과 태도를 잘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을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2019년도 헌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별로 모으고 계신 주일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헌금 봉투에 체크를 넣으시고 그것을 평지 봉투에 넣어서 교회 주소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회를 방문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교회 우편함 찬양대실 출입구 쪽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또는 이트랜스퍼를 이용한 헌금 방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 찬반 투표를 위한 투표인 명부를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역장들은 2부 예배 후에 구역장들에게 카톡으로 배부될 선거 자격표를 참조하셔요 작성해 주시거나 투표 임명부에 제외 또는 추가될 구역원 이름을 4월 11일 토요일까지 한한웅 목사님께 카톡이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자격표 작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은 김영원 안수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호 장로님께서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 대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제4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청빙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드리고 또는 앞으로 있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세부 규칙 사항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모든 청빙위원회 회의 과정 또한 절차, 투표 방식,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절차서입니다. 두 번째로 심사평가서 리스트 및 면접 질문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중직자인 안수집사님과 시무건사님 의견을 수렴하여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개표 절차에 대해서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수집사님 주관으로 마지막 공동의회 때 최종 후보자 한 분 선정할 때 투개표 시 사용하는 그런 절차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빙 지원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로 마감을 했는데요. 총 25명이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5명 중에서 1차 심사를 평가하여 약 6분이 청빙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청빙 평가 실시 평가서와 면접 접수되신 분부터 심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6명에 대한 화상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8일 후보자 6명 중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3분을 선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실시간 화상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사모님을 포함하였습니다. 한 분 후보자당 약 2시간 30분간 면접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주 후보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8일 수요일 후보자 3명 중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 순서대로 2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12일 금요일 후보자 2명 중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후보자 1명을 청빙위원 11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선정 과정은 모든 청빙위원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진솔되고 더욱더 깊이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비밀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주 금요일 4월 10일 최종 후보자 1명이 청빙위원회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청빙위원회 세부 규칙 제9조 담임 목사 최종 후보자 결의 방법에 따라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 3일 후에 또한 3차 투표, 최종으로 4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4차 투표는 과반수 이상이면 확정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자 1명이 청빙위원회에서 선정되면 당의 인준을 거쳐서 교회 주보와 웹사이트를 통하여 교회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제되어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예배 모임이 허락되면은 그때 최종 후보자가 주일 1부, 2부 예배 및 수요 예배에 설교하신 후에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후보자 인증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수요 예배 설교는 후보자께서 여건이 허락될 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실하고 선한 목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남은 청빙 과정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처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김윤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김유찬 목사님 나오셔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도 한번 할까요? 저하고도 한번 하고요. 하이파이브.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전들이 나오는데요, 몇 개의 성전이 나올까요? 1번 하나, 2번 둘, 3번 셋. 정답은 2번이죠. 2개입니다. 2개. 하나 더 퀴즈가 나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2번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3번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정답은요 1번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먼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 성전은 BC 1500년도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최초로 만들어진 성전이 됩니다. 공사가 한 7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 성전 건축에는 엄청난 노동 인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감독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역군, 이 노동자입니다.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3,3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총 18만 3,300명이 이 성전 건축하는 데 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이 성전의 이 건축에 쓰여진 재료, 이 자재들도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역대하 3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또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금으로, 말 그대로 금칠을 한 것입니다. 금으로 도배를 한 것입니다. 지성소를 금으로 칠하는 데 들어간 이 순금의 양 무려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요 약 34.2kg이라고 합니다. 600달란트니까 600 곱하기 34.2입니다. 그렇게 되면 2520kg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지성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금칠을 했습니다. 또 은칠을 하고 또 보석으로 꾸미고, 그러니까 인간이 화려함의 제일 마지막 단계, 제일 멋을 부리는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투자가 됐을까요? 자재만 해도 상당히 정말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정도로 많은 돈이 쓰였는데, 거기에 고용한 일꾼들 그 숫자를 보면요, 그들에게 돈을 또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계산한다면 이 성전 건축에 쓴 돈은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일 것입니다. 엄청난 돈과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고 럭셔리한 그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혁 교회들은 그렇게 눈부시거나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톨릭 이 성당,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카톨릭 성당을 가게 되면요,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뭐 밖에도 그렇고요, 안에도 그렇고요,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놨습니다. 아주 화려한 그런 성당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껏 살면서 가본 성당들 중에 제일 화려한 성당을 꼽으라면 바로 이 성당입니다. 이 성당 혹시 아세요? 어디에 있는 성당이죠? 바티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 밖에서도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번 다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 사진 보겠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 사진에는 이 정말 이 인테리어, 이 익스테리어, 뭐 안과 밖에 있는 이 조각물들,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화려한 장식을 보면요, 너무나도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저기라 갔는데요, 마치 제가 천국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아마 이 솔로몬 성전도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딴 세상에 있는 느낌, 천국에 들어온 그런 느낌, 너무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천사가 막 옆에서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은 이 성스럽고 아름다운 이 솔로몬 성전이요, 안타깝게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파괴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때로부터 70년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 그 부서진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지은 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려운 상황은 이들에게 돈이 없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비축한, 저축한 그런 돈이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재를 구하기도 어렵고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어려운 것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이 포로 기간 동안,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시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난 70년 동안 살았던, 자기들이 주인 행세했던 그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사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성전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지쳐서 포기를 합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포기한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성전 짓기를 포기했던 이유들이 돈이 없었다, 기술이 없었다, 자재가 없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이것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짓기를 포기한 이유, 그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짓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그들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 안에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성전을 다시 지을 거야, 난 이것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거 못할 거야, 나 이거 성전 지을 능력이 안 돼, 이런 어떤 패배 의식 같은 것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단 먼저 포로 생활, 이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 생각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들을 떠나셨다,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솔로몬 성전, 지금 그들이 지으려고 하는 제2 성전인 수룹발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너무 비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비교를 하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 우리 13절을 보면 우리 수룹바벨 이 성전의 기초를 지을 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3장 12절,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에 기초가 놓이는데요, 사람들에겐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두 가지 너무나도 대조되는, 반대가 되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까? 기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이분들은요, 예전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새 성전이 생긴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죠. 하지만
대성통곡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이미 솔로몬의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 그 웅장함, 이 위대함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너무 자괴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집도 사고 아주 멋진 차도 몇 대를 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뺏기게 되고, 뭐 집도 차도 모두 압류당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살 곳을 찾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 곳이 우리 영화 그 패러사이트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지하 단칸방, 반지하 단칸방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그 비참함이란, 그 자괴감이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잘 살았는데, 너무 잘 나갔는데, 예전에는 많은 것을 누렸었는데 지금 삶을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닌 거거든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서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보이고 비참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감정이에요. 내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다시 해? 난 할 수 없어. 난 옛날에 그런 집에서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제 망했어. 난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곳에서, 이 지하에서 사는 게 이제 어울릴 거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스룹바벨 이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반지하, 쓰레기통, 창고와도 같았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비참함, 서러움, 좌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패배감, 좌절감 때문에 손을 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도 있었지만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전 성전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지금 지으려고 한 이것은 어떻게 보이니? 너의 눈에도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니?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성전이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 한찮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걸 지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이거 지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이상한 건데요. 어차피 초라한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건 무엇이죠? 건물의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생각한 것입니다.
건물에, 이 성전의 이 아름다운 외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외적인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것이 크면 정말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고, 외적인 것이 아름다우면 그 정말로 그 아름답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외적인 것보다 안에 있는 것, 내적인 것을 더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해라. 영어로는 be strong,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고요,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라고 땅에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 그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Be strong, 용기를 내. 너 할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 Be strong. 격려하고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겉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겉을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겉을 보지 않고요, 이들의 속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더 큰 약속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비록 솔로몬의 성전보다 규모 면에서 어떤 그 화려함에서 많이 뒤처지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이용할 거다, 내가 사용할 거다, 내가 나의 영광으로 이 성전에 가득 채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겉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데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이스라엘 그 왕은요, 역사상 가장 부유한 그런 시대, 그런 그 시대를 살아간 왕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보면서 봤지만 이 성전이요, 온통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칠이 되어 있습니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어떤 그런 금, 은, 보석, 지을 재료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은도 내 거야, 금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다 내 거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용기를 내, 힘을 내, 일어나야 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일어나. 그리고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성전을 지으면 돼.
하나님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The glory of this present house will be greater than the glory of the former house. 지금 현재 있는 이 하우스, 이 스룹바벨, 이 성전이 나중에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더 멋질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는 안 되겠어요. 나는 안 돼요. 난 포기했어요. 난 이미 16년 동안 우리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이 솔로몬 이거에 비해서 너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우린 못해요. 어차피 지어도 솔로몬의 영광에 미치지 못할 건데, 이거 우리 아무리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로 내가 너네 쓸 거야. 내가 너네랑 같이 할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스룹바벨의 영광이 솔로몬의 지은 영광, 솔로몬의 지은 이 솔로몬 성전보다 그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거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거야.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겉은 너무 화려하지만 너무 보석으로 가득 찬 금으로 도배가 된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내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 안에 좌절감, 패배의식, 나는 할 수 없어,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로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도 영상을 만들고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이메일로, 전화로, 카톡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노력을 많이 해도 별다른 그런 큰 성과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지금 저희들이 찍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팀들, 장로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몇 분이라도 지금 계시죠? 새벽 예배 준비할 때는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세워놓고요, 인형을 세워놓고요, 아, 이분은 장로님이고 이분은 우리 권사님이고 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내가 생쇼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뭘 그리 특별한 그런 영광을 누린다고 내가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거 만든다고 정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바뀌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보다요,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한 스룹바벨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같이 크고 화려한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놓을 수 없는, 아무것도 뭐라고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스룹바벨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다면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색하시죠?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손도 잡고 그러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소망과 예배의 기대가 혹시 여러분에게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격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아름다운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더라도, 찬양대가 없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없고 현장에서 뜨겁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닐지라도 텔레비전으로, 랩탑으로, 전화기로 소수의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드려지는 어쩌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이는 그런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겉에 환경은 초라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베스트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을 잡으셔도 되고요.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공예배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이 안에서도 주님이 저희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저희 이글스필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간절히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는 수룹바벨 성전과 같이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저희 초라한 저희들의 예배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예배 소망과 기대가 사라져 갈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쓰러져 있는 저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꼭 만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매일매일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 사랑하는 이글스빌트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